예,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478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때 다윗이 그 신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아내 밧세바를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둥치삼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대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신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위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가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다같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의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범죄와 그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였던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던 다윗이 오늘 범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범죄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말이 돼요.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해가 돌아와서 전에 후퇴하였던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우리 10장에 14절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는데 요압이 암몬 자손과 계속 성을 함락하기 위해 싸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왜 그만 돌아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때는 우리 10장 14절에 싸움을 하다가 그만 멈추고 돌아가는 것은 요압과 군대가 돌아간 것은 이 겨울철이었어요. 겨울철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라고 여기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해가 바뀌게 되어서 이제 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봄은 우기가 지나가고 건기입니다. 이제는 성을 함락시키기도 용이하고 하니까 이제 왕들의 출전할 때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육박전을 하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우기에는 왕들이 출전을 잘 안 해요. 건기에 싸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할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게 되었다라고 알게 됐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낮에 잠을 잤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 우리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옛날에 제가 우리 선교 우리 비전 출입으로 베트남에 간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에 가서도 그렇게 10대 가까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었을 때, 이집트 땅에 갔었을 때 보면은 너무 덥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잡니다. 낮잠을 잡니다.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볼 때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것이 관습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온 이스라엘과 요압 장군이 나아가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 마당에 지금 아무리 팔레스타인의 관습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잠자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벌이고 있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낮잠이나 잘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우리아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내가 혼자 어떻게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충성된 의리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지금 깨어서 이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서 초긴장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에 잠을 자고 말았던가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구나, 영적으로 나태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우리 지난번에 4장, 우리 사무엘하 4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가 어디였었습니까?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는 것을 배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하는 장면의 말씀이 우리 4장 5절 6절에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방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공격을 받게 되니 마귀의 공격이죠. 죄로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지금 낮잠을 자다가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왕궁에 서늘하게 이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좀 이렇게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었는데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여인은 왜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가? 라고 해서 우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다 우리 집안까지 들어오지만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어떻게 실내에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욕실이 갖춰져 있겠습니까? 마당에 우물이 있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다윗이 환경이 편안한 것 같아서 방심하고 있었을 때, 안일한 가운데 빠졌을 때, 마침 또 그 순간에 목욕을 해가지고 또 보는 바람에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오히려 환난 때에는 무슨 큰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좀 괜찮겠다 하고서는 벌써 딱 긴장을 풀었을 때 마귀가 개인적으로 또 그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딱 죄로 유혹하게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환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그것이 더 복인지도 모르겠어요. 편안할 때에도 늘 깨어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원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는 것이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늘 깨어 있다. 환경이 편안하다고 해서 낮잠이나 자고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힘들 때만 힘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써야 된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를 행하신 뜻입니다. 쉬지 말고. 이제 괜찮을 거니까 평안하니까 기도줄을 내려놔야지. 그때가 위험한데. 왜 지난번에 우리 연초에 말씀 에베소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시로 깨어 기도해요. 무시로 말해서 all the time 깨어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범죄 사건의 첫 번째 얘기해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붕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죄에 이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보니 여기 나와 있거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 1서 2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가 있으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그 뜨거운 이 욕심이 되는 것인데 그 뜨거운 욕심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은 막 거기에 이제 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영성 있는 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서워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물리쳐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고생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나님이 그 명하신 그것을 가지고 보니 안목의 정욕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막 뜨거운 욕심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아간이라고 하는 자도 여호수아예요. 아니 왜 아간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는데 그 다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 순간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명령대로 불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보고 은 500세갈과 금덩이 50세갈을 보니까 은 200세갈과 이 금덩이 50세겔을 보니까 보고 탐하여 취하게 되었다. 아가나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하나님의 명령을 넣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데 왜 됐느냐? 보고 나서 탐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손대게 되었습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그와 그의 식구들이 다 돌무덤이 되고 말았다. 이 죄가 참으로 막 무서운 것인데 그 죄는 이 처음에 안목의 정령 이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죄가 막 단계별로 막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 봤었을 때 다윗이 눈을 시선을 딱 피하고 빨리 그곳에서 다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인데 보고 너무 그 여인을 보니까 누군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려고 이제 하니까 그 여인이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있게 되었어요. 다윗이 완전히 종욕에 사로잡히게 되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동침하고 나서 그 여인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처음에 본 그것에서 안목의 정욕을 끊지 못하니까 점점 저 죄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었어.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만 잉태를 하고 말았어요. 5절에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남편은 전쟁에 나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내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만약에 적한다면 의심하게 될 것이고 나는 결국 나중에 그 달수를 생각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고 가늠한 여자인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그러면 닷새만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제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안 되겠다.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는 발생하고 말아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략을 썼습니다. 계략을 썼어요. 그래, 지금 빨리 이 우리아를 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집에 가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한다면은 아리바이는 성립돼가지고 이제 이 남편 우리아와 이 바세바 사이에서 나는 아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죄를 이제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아가 이제 왕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장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너를 불렀는데 요압이 지금 잘 있느냐? 군사들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래 수고했다. 너 지금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하면서 음식까지 싸가지고 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무속도 피를 흘리며 나가서 싸우고 앉아있는 자기 혼자 지금 편하게 누워가지고 지금 상받기 바라가까워 찬양한 것처럼 부르고 있었는데 우리아는 사람이 타는 게 충신이에요. 그 위인이.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이 나중에 그 소문을 이제 다윗이 듣고나서 우리아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가 어찌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하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이 우리아는 집에 내려가지 않냐고 그 신복들 같이 잠을 잤어요. 왕궁의 신복들.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지금 전쟁에 있다는 것이죠. 내 주 요압과 내 주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지금 내 상관들과 우리의 모든 군사들이 다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주와 함께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복잡하게 되었어. 다윗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를 내일은 보낼 텐데 오늘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라고 한 다음에 또 그러하여금 집에 내려갔는데 우리아가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안 되겠다. 지금 나도 살고 이 바세바도 살고 그러려면은 안 되겠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쓴 것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지금 그 싸움에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가가지고 저로 하여금 그 암몬 성에 가까이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이렇게 요압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고 그것을 이 우리아 손에다가 전달해 주게 되었어요.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명령이 담겨 있는 이 서신을 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었고 요압은 왕명을 따라서 우리아를 그냥 앞에 나가서 싸움에 하게 하다가 그만 죽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죄가 참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람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간음죄를 범했는데 간음죄에다가 거짓말하는 죄에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못 살아요. 남을 간접적으로 시켜서 죽이긴 했지만 다윗이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러한 더군다나 자기의 충신인 이 우리아를 가지고 죽이는 큰 죄에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죄가 처음에 다윗이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우연히 그것을 봤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가 두려운 줄 알고 더 깊이 빠져들면 안 되니까 죄를 절제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욕에 뜨거운 욕심에 사자피에 돼서 끌려가고 말았어. 큰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무섭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서워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와가 본즉 탐하여 먹고 그 남편의 독주에서 먹게 하여서 그거로 말미암아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다가 고생하며 살게 됐고 우리까지 온 인류가 지금 그 죄성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간이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본즉 너무 그 외투가 좋아 보여가지고 그 은덩이 금덩이 좀 내가 지금 킵하고 싶어가지고 그만 손을 대는 바람에 그와 처자식은 다 죽었어요. 죄의 값이 무섭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여태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 인생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간 곳마다 승리했어요. 이제 여기서 꺾입니다. 꺾여요.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밧세바와 다윗이 불륜 가운데 낳던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가지고 암논이 죽고 막 집안에 그냥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나. 다윗은 전성기를 지난 주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람 군대도 막 연합군도 이기게 하시고 암몬도 이기게 하시고 스스로 잡고 스스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지라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이 죄가 무서운 것이 왜 내 인생이 이렇고 왜 그런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작은 죄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죄를 그냥 괜찮겠지 하고서 했더니만 죄의 결과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 그까짓 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아간이 그것 좀 가지라 그거 하나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 다윗이 그거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빨리 죄 초창기에 끊어버리세요. 빨리 지금이라도 버리고 회개하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죄에 점점 빠져들다가는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죄가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 그까짓 거 하나 죄 졌다고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고 더 죄가 무서워. 세상에서 죄가 하나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우리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지금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너희 안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이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전에서 이 영전을 치르라고 하는 말이 개인전을 치르고 단체전을 치러야 되는데 한두 번 치고 어때 그냥 뭐 한두 번 치고 아니에요. 항상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지금 저거 하니까 상황이 이래가지고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기와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죄성이 강합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케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죄는 빨리 물리쳐버려야 될 것이고 죄는 이겨야 될 것이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빨리 초창기에 회개하여 문제를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16절에 이렇게 해서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위험한 데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보낸 일을 다 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다윗이 25절에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자기가 다 시켰기 때문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지키라. 저는 담대히 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 25절의 중반에 보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우리아가 죽었더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였는데 이렇게 참 영국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양심을 짓누르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줄 알았다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9절 10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다윗이 죽였어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 앞에 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다. 요새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가지고 지금 먼저 심판에 나아가.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준다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먼저 드러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냐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특별히 우리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다 주님 백보자 앞에 심판 앞에 섰었을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리면서 끝나는 것은 이제 사무엘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폐위시켜버렸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들 자손들 만약에 범죄하면 내가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과 같이 그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질로 때릴 것이지만 이제 자식처럼 여겨서 버리진 아니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사울을 버릴 것 같이 버리진 아니하실 것이고 내 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을 우리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든가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밖에 나가라 버리진 않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실 때는 징계하시오. 그렇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천국에서 내쫓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살면서 마음 놓고 죄 짓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제 예수 안에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보며 왕도를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저희들도 교훈을 받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도 그랬는데 다윗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안 그럴 텐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서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죄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